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감을 찬송으로 담아서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년 다윗 왕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항상 찬송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주님께 찬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한 나이가 한 40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적군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천막에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 핵심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너의 왕권을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겠다. 이 왕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믿음의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녀된 권세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너 사이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은 상징입니다. 구약에는 육체적인 자녀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모든 결과물들, 그 최고의 결과물들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나타나는 것, 나의 믿음을 보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그것을 후손이 너의 왕권을 물려받을 것이다. 세 번째 축복은 성전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설령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신약시대 성전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될 때 다윗은 이어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향한 다윗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노년 다윗 왕의 모습이 너무나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그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노년 다윗 왕의 이제 신체가 이제 쇠락하고 노화가 되면서 밤에 잠을 자도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한테 엄청 두드러 맞은 것처럼 피곤이 가중이 됩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젊었을 때의 활동량에 비해서 근육을 쓰지 아니하고 또 갱년기가 찾아오고 특별히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갑상선이 맡아서 하는데 갑상선의 이제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년 다윗에게는 이제 구약 시대는 실질적인 문제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줍니다. 노년 다윗 왕의 진짜 문제는 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신체적인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계수할 만한 그러한 지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을 계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수를 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왕권의 이제 계승의 이런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이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시종들의 이기적인 판단에 다윗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노년 다윗 왕을 섬기는 많은 그 신하들 중에 특별히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시종들이 만일에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시종들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년 다윗 왕이 점점 기력이 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다윗 왕은 모른다면은 옆에서 보면서 왕이시여 당신에게 허락이 된 하나님의 시간표상 지금은 후계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엄청난 그 부귀 영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자신의 어떤 그 보물처럼 자신의 어떤 그런 사적인 물건처럼 사유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는 자기가 이렇게 독점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자, 이 시종들 입장에서 이 자신들의 이 권력, 사유화된 권력을 최대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노년 다윗 왕이 이제 체력이 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시종들로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노년 다윗 왕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시종들은 이제 젊은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에다가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그 임무는 무엇인가? 다윗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품에 누워서 자신의 젊은 체온으로 다윗 왕의 식어버린 체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그냥 언뜻 그 무심하게 읽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년 다윗 왕에게는 젊어서 헤어졌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제외하고도 7명의 왕비가 있거든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모두 7명의 공식적인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 후궁들도 10명이 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몸을 대표줄 동료 한 사람을 더 구한다 한들 그때 문화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년 다윗 왕은 지금 이 아비삭을 이제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아비삭의 입장을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삭은 나이가 15살, 16살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시종들이 하자는 대로 쫄쫄쫄 뒤따라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비삭을 사랑했을 그 부모님들의 입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가? 아비삭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생각을 해봤는가? 만일에 그 부모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허락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비삭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상한 그 섭리의 마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피값을 그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은 그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목적으로 그렇게 정권을 연장시킬 그러한 그 목적으로 다음 스텝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그 결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세 번째 문제점은 앞선 이런 두 가지 문제점,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자기에게 허락이 된 시간을 계수할 줄도 모르고 주변 시종들의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이제 아도니아, 다윗의 왕세자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의 쿠데타를 진행하기 위해서 초청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초청에 제외된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초청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제 라이벌 관계이고 이제 아도니아로서는 쿠데타에 성공을 했을 때는 나머지 파를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11절로 가게 되면은 급하게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1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말하는 어투를 보게 되면은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 오갔던 그 맹세,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왕위를 이어받는다. 이 맹세를 나단 선지자가 잘 알고 있는 어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이 맹세를 기억을 하고 다시 다윗의 침소에 찾아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나단 선지자도 또 돌아가서 세 번째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있고 밧세바가 있는 데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 왕의 대관식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열왕기상 1장의 이런 과정들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밧세바에게 말하고 또 다시 밧세바가 또 다윗에게 말했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장에는 4번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바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맹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맹세를 했다는 기록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는 지금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런 보수적인 신학자도 있는 반면에 이 성경은 다 이제 거짓이다, 신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나단 선지자의 주장을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 정치적인 조작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나단 선지자는 이 쿠데타에 초청받지 못했거든요.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이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가지고 당시 노년 다윗 왕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숙한 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한테 왕위가 이제 이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보수적인 이런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이제 기억을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12장은 이 열왕기상 1장과 한 30년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범죄가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범죄를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선포가 됐거든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다윗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 문제점이 생깁니다. 나단 선지자로서는 자기가 사무엘하 7장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공수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온전히 거룩해진 존재로 천국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범죄한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한 이유는 그때 당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은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인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무사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실제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24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 두 번째는 동침을 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을 낳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대부분 독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후다닥 읽어 버립니다만은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될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밧세바한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폭행범이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살인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핏덩이 같은 아이가 어쨌든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버리게 만든 그 원인 그 제공자거든요. 도대체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무슨 위로를 받았길래 어쨌든 다윗하고 어떤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인 건가?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방송에서는 그 JMS 교주 정명석이 이제 성폭행을 이제 저지른 어떤 그런 비리를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내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메이플이 이제 다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절규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방송을 탔습니다. 저는 그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그 단체 속에 이런 성적인 비위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을 해석을 하고 우리도 같은 성경을 그 해석을 하는데 왜 이단 사이비 단체 속에 그런 성적인 그런 비위의 문제가 그렇게 터지는 건가? 저는 깊이 고민을 해보면서 혹시
구약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닌 건가?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다윗 왕처럼 그 사람들의 이제 변명이에요.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어떤 극한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탈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그냥 변명하는 이야기를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성폭행한 다음에 그 위로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미안해요 등 이렇게 두닥거려 주면은 그냥 그 분노나 그 증오라는 것이 다 사라진다. 밧세바로 대표되는 그 모든 여성들은 이렇게 쉬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은 아닌 건가? 제가 그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평생 설교를 연구하는 그 설교학자로서 그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가? 저는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의 그 강력한 그 부흥을 회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않고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서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받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시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인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나한테 알리고 계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잊혀진 맹세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과거의 신앙 고백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잊혀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켜가면서 영광을 얻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고, 여러분들 개인이 이단이나 사이비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밀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예전에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기 독생자의 피값을 바쳐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집요하신, 그 엄밀하신, 그 정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성경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열왕기 사항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 주장을 정치적인 거짓, 선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속사를 이어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열왕기상 1장의 이 나단 선지자의 주장의 출발점은 사무엘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한 방식이고, 이 과정에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했다는 말인가? 다윗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통에 잡아가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이제 분노와 복수심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밧세바에게 설명을 하면서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당신도 부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 공동으로 상속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영생 언약에 공동으로 상속하는 방식은 결혼 언약을 맺는 거죠. 구약 시대는 결혼 언약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결혼 언약과 다 흡사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밧세바도 그렇게 언약을 제안한 언약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 예식의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다윗 왕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나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절대로 밧세바에 찾아가고 위로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프로포저를 하고 청혼을 하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어떤 상태였는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뒤어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금식을 하다가 이제 금식을 풀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밥을 이제 먹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주변의 신하들이 물어보거든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금식하고 울더니 왜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밥 먹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답을 하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다 좋은 말씀이다,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심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그 비판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성경 바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톡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밧세바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남편도 죽어, 또 자기 아이도 죽어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한 올도 없는 그 밧세바의 입장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만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담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죽은 애가 살아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바깥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건가? 오늘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이코패스인 거죠. 소시오패스인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그냥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지 그 주변에서 그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 사이코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청혼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청혼이 밧세바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부부의 연연을 다시 맺을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 배후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그 선지자 한 사람, 이 나단 선지자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라본 이 다윗 왕의 인생,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윗 왕의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심령, 이 영혼을 창세전에 자기 자녀로 삼겠다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약속을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될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단 한치라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를 했고, 그 저주대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아이가 죽어버리면은, 자, 이 시점에서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 다윗을 이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그 들었던, 아멘으로 받았던 그 성도가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선포를 했는데 진짜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지워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통해자복하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통해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범죄로 인해서 뒤따르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건은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의 입에서 당신을 향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야지 하늘에서도 당신을 향한 축복은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저주가 풀려나는 그 입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당신이 목숨 걸고 밧세바에게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누리는 모든 그 축복을 걸고서 공동으로 누리자고 그렇게 청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밧세바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언을 따라서 40대 이기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그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단 선지자의 제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의 통로이고 이렇게 큰 저주의 통로가 될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따라서 당신에게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그 죄악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모든 왕의 명예와 권위를 다 던져버리고 당신 앞에 매일매일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인 그 당신의 남편 우리아의 명예와 존귀를 위해서 내가 매일 사죄의 한 뿔을 내가 피워 올려서 평생토록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만일에 자식을 허락하신다면 그 자식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에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밧세바는 그 다윗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수락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시간이 30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 그 다윗 왕은 그 기억을, 그 맹세를 다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두 분 사이에 이 맹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람 앞에서 한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맹세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맹세를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면서 나단 선지자는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어떤 겉으로 볼 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 왕권이 이제 성공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양이 됐다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때 세 사람의 중요한 그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단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다윗을 바라본 그 나단 선지자의 믿음, 다윗은 흉악범이고 살인마고 그렇게 사이코패스일지라도 회개한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 기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죗값을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예라고 말씀하면은 나는 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 노 하시면은 나는 노 말씀한다.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이 다윗 왕의 믿음입니다. 주께서 명하시면은 나는 내 모든 죄를 지적하시면 나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리이다. 누구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죄값을 다 감당을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밧세바의 믿음입니다.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살인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셨다.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던 밧세바의 믿음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길 것 같은, 망해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어져가면서 저와 여러분 2025년도까지 왔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속에서 잊혀진 맹세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혀진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서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기적,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